이 시간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물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함께 읽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누군가로부터 나는 당신이랑 꼭 같이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경험이 없더라도 혹시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내가 이런 사업 프로젝트가 있는데 정말 당신이 이 프로젝트에 꼭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런 제안을 듣는다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하늘을 날 듯이 기분이 좋을 겁니다. 속된 말로 기분이 째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능력을 인정받고 나의 존재감을 인정받는 것, 그래서 어깨가 으쓱으쓱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평소 이런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런 제안을 들으면 우리의 기분이 굉장히 좋아질 텐데요, 이런 경험을 아마 여러분들은 한두 번쯤 인생을 사시면서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 같은 인재를 알아봐 주는구나, 나는 어딜 가더라도 인정받는구나, 이렇게 좀 우쭐한 마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그런 존재,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인재가 아니라면 오히려 반대로 그런 재능이 아니라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그룹 안에서 배척을 당하고 사람들 사이에 끼지도 못하고 인정 못 받고 소외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라면 상황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룹 안에서 그 그룹을 이끌고 있는 가장 최고의 그런 지도자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는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그냥 단순하게 기분 좋은 것을 떠나서 감동이고 감격인 것이죠.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고 흔히들 성경적으로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이렇게 제자로 부르는 그런 사건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장면들이죠.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이렇게 제자로 부르면서 너는 직업이 세리니까
야, 계산 정말 잘하겠다. 내가 너의 능력을 사고 싶다. 나와 같이 일하자. 이런 의도로 불렀을까요? 이런 의도로 세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다시피 이 세리라는 직업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에 세금을 징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거둬야 하는 세금 이상의 이 돈을 거두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이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냥 세금만 많이 거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 정부에 줄 돈을 주고 자기들의 부를 위해서 재산을 축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죄인 그리고 창녀, 이방인에 빗대어서 배척하고 또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이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던, 세리들을 친구로 삼았던 예수님까지도 비난을 받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바리새파와 또 율법학자들이 마태 세리뿐만 아니라 많은 세리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비난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리는 두 부류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갓바이라는 이 부류와 모케스라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 갓바이라는 부류는 수입세, 그러니까 일반 세금을 담당하고 징수하던 그런 이제 부류의 세리들이었고요. 이 모케스는 이 세관, 이 국경을 넘나드는 그런 자리에 앉아서 관세를 받던 세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모케스라는 세리의 부류가 이 갓바이라는 세리의 부류보다도 더 악질적으로 이 돈을 거두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비난을 받았던 그런 부류였습니다. 바로 이 마태가 이 모케스에 해당하던 그런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율법학자들하고 어떨 것 같습니까? 다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비슷할 것 같습니까? 많은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 어떤 마음, 어떤 반응으로 대할 것 같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다를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생각해보면 저는 아마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이 율법학자들하고 비슷한 반응으로 하지 않았을까, 대하지 않았을까, 예수님께 비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누가의 기록을 우리가 또 한 번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예수님이 세리 마태와 또 많은 세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한테 직접 따지지 않습니다. 직접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에게 당신들은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지 불평을 합니다. 이들은 앞서 어쩌면 중풍병자를 치유하던 그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그리고 죄를 사는 그 권세에 눌려서 감히 예수님 앞에 면전에다가는 비난하지 못하고 제자들을 붙잡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의 이 질문, 이런 비난에 대해서 질문은 이 제자들이 받았는데 대답은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했다면 아마 누가도 기록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을 했을 텐데요. 근데 동족까지는 아니지만 어쩌면 제자들이 이런 율법학자들의 비난 섞인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 어리버리하게 답변을 했거나 혹은 제대로 답변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나서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제자들처럼 꿀먹은 벙어리들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에이, 목사님, 제가 무슨 신앙생활 한 해, 두 해 한 것도 아니고 지금 10수년째인데 제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저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이유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잘 아실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요, 이미 성경을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밝히는 내용을 우리가 익히 머리로 내용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우리가 내용적으로 아는 거 말고 하트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정말 공감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가, 이렇게 던지는 비난이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던지는 비난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그 대답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대답을 할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세리마태보다 나을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세리마태보다도 나는 조금도 나은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존재구나, 동일한 죄인이구나, 나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것이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머리로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과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흐릿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용서받는 우리도 병든 사람, 치료가 필요한 사람, 친구가 필요한 사람, 죄인에게 가서 어울리고 먹고 마시는 그 일을 우리도 감당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우리의 일이구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한 이유구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이유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 삶으로 감당해내는 사람,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가슴으로, 삶으로 이 31절과 32절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31절과 32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두 번째 단락을 보면 33절에서 35절인데요. 예수님을 비난하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이제는 금식을 가지고 제자들을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요, 이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신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혼인잔치에서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 이 금식하지 않고 결국 신랑을 뺏기는 날 금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금식은 유대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기도, 착한 일, 그리고 금식, 이것이 이 유대인들이 행해야 할 대표적인 선행에 속하는 거였습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했습니다. 이 월요일과 목요일, 그것을 금식일로 지켰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으로 그 금식을 한 것을 자랑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들의 금식의 목적은요, 자기의 종교적인 업적, 그것을 쌓고 어떤 영적인 권위를 겉으로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강했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금식 자체를 금한 게 아니라 어떤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금식을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있는데 신랑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을 택하는, 종교적인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을 택하는 그런 이 율법학자들의 모습, 그런 모습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금식의 때가 제자들이 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신랑을 뺏기는 날에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비참한 십자가 죽음을 나중에 애곡하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문맥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의 목적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1절과 32절과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가 금식하는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의사처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금식을 통해서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죠.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금식하는 거죠.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목적, 그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고 이루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이죠.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어떤 영적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신 목적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서 직분 생활을 감당합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가 봉사 생활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경건함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그 금식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기도 생활, 찬양, 예배, 그것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금식에 이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또 포도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묵은 포도주, 낡은 부대처럼 어떤 율법의 전통적인 그런 형식과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그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새롭게 오셨고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소외시키고 손가락질하는 모습,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올바르게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복음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로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오셨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새 포도주입니다. 그것이 새 부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죄인 세리 마태를 불러오신 이 예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병든 사람들과 이 죄인들에게 가서 그들과 어울려 마시고요, 새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가족과 목장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목장 연합 예배를 통해서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죄인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목장 연합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주님의 그 새로운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2월 19일 날 예수영전 모임에서요, 동일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고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